여기서 이기는 자들은 자아, 즉 독립된 뜻을 십자가에 넘기고 죄, 마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즉 자신의 뜻, 의지, 견해를 하나님께 넘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에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자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7대 절기 중 무교절을 할 때 나옵니다. 여기 도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부터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부분까지 에서 중요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아담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0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인 교회 시대가 왔는데 현재까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즉,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하여 찾아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찾다 보면 교회 시대 다음에는 7년 환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7년 환난 시대 이후에는 세 번째 세상인 천년왕국 시대와 새하늘과 새 땅 시대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기 때문에 7년 환난 시대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7년 환난 시대는 전 3년 반인 평화의 시기와 후 3년 반인 대환난 시기로 구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아를 처리하고 죄, 마귀,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7년 환난 시대의 후 3년 반인 대환난 시기 직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즉 환난을 당하기 전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의 기도를 꾸준히 하며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의 기도에 대하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교회 시대에 살았던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고 또한 선택된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7대 절기, 즉 7대 명절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참고로 7년 환난 시대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7년 환난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정리하여 만든 것입니다. 여기는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이고 나머지는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전 3년 반, 즉 평화의 시기에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은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할 모든 준비를 다 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성전을 건축한다면 7년 환난 시대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에 일어날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요한계시록을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시대에 살았던 이기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유대인들이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가운데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었습니다. 대환난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침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 세상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때가 되어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은 7년 환난 때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만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이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천년왕국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천년왕국 시대 직전에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부터 3절 천사가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을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년왕국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누우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 시대는 죄, 죽음, 질병, 가난, 저주, 고통 등이 전혀 없는 시대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백보좌, 즉 흰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좌 심판은 주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2절, 15절 또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사라져서 그 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나는 죽은 사람들이 모두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책들이 펴져 있었고 이것은 죽은 사람들의 행위록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책들, 즉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 즉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와 같이 불신자들이 모두 지옥에 던져지고 사탄도 적그리스도와 함께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 후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열리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이와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옵니다. 아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 시대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니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다 이루었다. 나는 곧 알파와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겠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보아라, 내가 속히 가겠다. 내가 줄 상이 나에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다. 때가 되면 이런 성경 말씀과 같이 셋째 세상, 즉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셋째 세상이 오면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